오늘 이 밤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 인물 시리즈 가운데 다윗을 지금 제가 제일 오래 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더 많이, 하여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찍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딱 70까지밖에 못 살았더라고. 보니까요, 모든 호사와 모든 영광을 다 누렸지만 70세에 딱 죽었어요. 보니까. 자, 여러분 70 이상 되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난 그래서 다윗 같은 은혜를 준다고 해서 내가 70세에 죽을려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다윗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 있는 날로서는, 이 카이로스의 날로서는 더 많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보셨던 저 다윗 장군처럼, 장수처럼, 왕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언제나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배경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닌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여러분, 다윗이가 가장 행복하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두둥실 춤을 췄다 이거죠. 참, 그 다윗이는 요즘 그 파묘 영화에서 그 화림이라는 무당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춤을 그렇게 잘 추나. 다윗은 연습한 적도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췄느냐면 아랫도리가 내려가고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더 컸어요. 자신의 왕위보다 더 위대한 거였어요. 참, 오늘 이렇게 참 국회의원 후보도 이렇게 또 저녁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권력, 돈, 뭐 세상에 어떤 것을 한번 누리고 경험하면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돈을 안 느껴봤겠습니까? 권력 맛을 안 느껴봤겠습니까?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총회장 또 한 번 하고 싶은 마음 없냐? 또 뭐 한교총 회장하고 싶은 마음, 나 그러면 전혀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은 교회가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러지, 교회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참 저하고 절친인데 80이 넘는 분도 국회의원 나왔어요. 자, 그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80 넘으신 분이라고 돈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다 존경받고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고. 다윗은 30대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대 말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데, 전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위보다, 자신의 권력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에 재산, 보화 중에 보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셔오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주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어몽유 여러분 가운데뿐만 아니라 인유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대 민족들에게 에덴에 대한 뭐라 할까요? 향수, 그리움을 남겨주었거든요. 에덴 동산을 왜 그리워하느냐?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났거든요. 에덴의 동쪽에 와서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와 온갖 저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겁니다.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화영검을 들고 불칼을 들고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특별히 유대민족들에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에덴 동산의 구조와 시스템이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문이, 정문이 어디냐?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 그리고 에덴 동산의 정문이 동쪽인 것처럼 동문이 딱 차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다윗 왕이 자기의 처소, 자기의 장막 다윗성으로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보통 큰 축복이 아니고 보통 큰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 정말 잠들지 못하는 저녁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잠 안 오는 날 혹시 있으세요? 너무 감사해. 김재일 장로님 국회의원 떨어져서는 진짜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싫어서 외국으로 가셨죠. 미국에 그냥 싫어요. 근데 너무너무 시애틀이 아니고 우리 이 죽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잠 못 드는 밤 혹시 그래요. 아니 그 첫사랑의 뜨거운 새벽 그 책을 쓰셔놓고도 왜 그런 걸 못 느껴요? 서장은 너무 감사해서 잠 못 드는 저녁이 있으세요? 대답을 아리끼리 하게요. 우리 이재원 목사님 오늘 마음의 종교,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종교의 좌선은 마음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잠 못 드는 저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못 드는 밤. 그게 어디로 갔느냐? 언약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궤 앞으로 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린 저 언약궤 성소권을 내가 다시 모셔와서 유다 지파 영내로, 아니 자기 장막의 영내로 모셔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정말 저는 미쳐불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모압과 암몬 제국 이래 내가 정복한 모든 국가를
신령주의 나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로. 사실 요즘은 좀 적절치 않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때 서울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욕 아주 엄청나게 먹으셨죠. 근데 우리 목사들 편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말 저분 믿음 정말 좋다. 근데 요즘 이제 그런 발언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시와의 도시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난 진짜 정말 믿음 좋구나, 그런 마음의 박수를 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욕을 먹으셨지만은, 여러분, 다윗이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언약궤를 소유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잠 못 드는 밤, 잠 못 이루는 별을 해는 밤, 언약궤를 해는 밤을 소유하게 됐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베개에 딱 그냥 머리 대면 그대로 잠드는 밤이 아니라 오늘 저녁은 좀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문기 장로님 그냥 9시 전화도 하고 자다가 전화를 받아. 그건 체질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저녁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오늘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 읽으시면서 주여 여기 운행하시네 그렇다고 심야 극장 갈 필요는 없고 집에서 성경 보시고 잠 못 드는 밤, 감격에 젖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힘 주시고 내 영혼 얻게 하시니 주님을 기쁘게 왜 다윗이가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5장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셨다는 걸 다윗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게 되면 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 성공 전까지는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다가도 다 성공하고 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11조 100만 원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11조가 한 몇천만 원씩 이상 올라가네? 그렇고 막 억대로 올라가? 그러면 역시 내가 잘났나 비요. 내가 똑똑했나 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 여기 본보기가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사울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가 왕 되고 나서 얼마나 교만했어. 얼마나 우리 또 다윗처럼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고 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솟구치며 여러분의 신앙이 막 그냥 막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것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건 뭐냐?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뭘까요? 죄송. 장로님들은 그 모르세요? 너무 감사해.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해. 두 가지 이름이 우리 이름. 죄송, 감사.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세상에 버리지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름. 나는 맨날 감사만 하네. 내 말 맞나? 나는 그냥 감사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면도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데, 나 후회 없다. 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잘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내가 더. 오죽하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나는 억만 가지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버러지 중에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선생님은 위대한 성자이시고 위대한 수도사이시고 위대한 그냥 존경받는 만인이 일컫는 이런 성인이신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아니요, 저 도둑놈 깡패 참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더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되고 더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또 다른 명칭, 별명이 감사와 송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 죄송한 마음이 드냐면은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 거예요. 백향목 궁궐. 백향목 궁궐에서 그 영화에 보니까 향나무 관이 있는데 향나무 관이 안 썩더라고.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최고의 고관 대작들은 향나무 관을 쓴다고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뭐라면 석관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관이 썩을 수가 없죠. 석관을 쓰니까. 근데 백향목궁에서 살았다. 이 말은 100년이 가는 게 아니라 1000년이 가는 궁이야. 그런 궁을 누가 지어줬느냐?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요. 자기 두로 왕이 다윗에게 아부 떨기 위하여 우리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석고대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만세 부르고 왕에게 속국으로 바치겠나이다. 자, 사무엘하 5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조공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백향목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다 보니까 이 백향목을 갖다가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쟁하지 말자, 우리나라를 좀 잘 보살펴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어요. 천막에, 정말 장막에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천막에 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요. 지금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합한종이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책망할 게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혼자 창의적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스스로 창의적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타다남은 부직갱이요, 나는 세상의 마른 막대기에 불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손주의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좀 해드릴 게 없을까요? 이런 대목에서 어떤 분은 막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사무엘하 7장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게 언약장이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참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이 축복의 지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누구나 국회의원, 누구나 장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내 삶의 지경에서 우리 정권사님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뭐 국회의원 후보 나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이로서 받은 축복은 이 세상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것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다 드는 겁니다. 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교회적인 축복을 주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우리 교회 단 한 번도 분열되거나 무슨 뭐 파당 싸움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 분당에 와서 분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 우리는 전혀 파당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배당, 예수당, 여러분 또 뭔 당이죠? 천당. 오로지 뭐 당파 싸움도 없어요. 그리고 참 많지만 뭐 죽을 고비도 뭐 여러 번 넘기고 뭐 교통사고에서부터 수많은 것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참 그런 것들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이래봬도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 가서 하루 좀 쉬었다 올 테니까, 쉬러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국 목사 사모 세미나에 가지만 그래도 하루 좀 알아봐라. 좀 한번 알아봐라. 어디 좀 한번 어디 새로운 데 좀 없나 한번 좀 알아봐라. 그러고 지금 인터넷 찾으라고 왔는데 지금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네. 잠깐 생각해 보면 아직도 제가 젊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올 초만 해도 우리 김요한 집사님 아들 이 요셉이하고 내가 이게 팔심을 한번 바꿨거든요. 지금은 얼추 제가 질 것 같아요. 정식으로 하면. 제가 약간 반칙을 썼거든요. 착 잡아가지고 땡겨서 했는데 걔는 기술이 없거든요. 순수한 힘으로 하면 나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쇠하여 가고, 걔는 몇 살인가 아까 알아봤더니 18살이요. 와, 한참 됩니다. 한참 돼. 18, 19. 김두한이가 18에 여러분 종로 다 잡혀 있잖아요. 와. 네. 그래도 제가 멋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엉덩이에 뿔이 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주로 교만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여자에게 뭐 쥐뿔이나 조그만한 잘난 것이 있으면 여자들이 교만하게 은사받고 막 은혜받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계룡산으로 가고 삼각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파를 만드는데, 남자들도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만은 여자들이 더 많이 그러죠. 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근데 남자도 교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조금만 이러면 정말 저 감사한 게요. 이 정도 교회를 이루었으면서 단 한 번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도 군소 무슨 교파의 영원한 총회장인 사람도 아니고 정통 기독교, 그것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장, 그리고 한교총을 대표하는 대표회장.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통 교리와 정통의 신조를 믿고 절대로 변칙을 쓰거나 반칙을 쓰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반칙을 씁니다. 가지고 막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게 어디가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우리가 감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섬김만 받을 뿐이라고. 그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송구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 거룩한 부담감이요. 부담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거룩한 자유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주 예수 해방 냈네 예수 안에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송구스러움과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이게 성경적이고 사도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통신학적인 그 양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천막에 보시다니. 그래서 이제 다윗이가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 이 지상에서 가장 웅장한 신전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위대한 만큼 신전이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만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 근데 우리 권사님의 그래 믿음으로 기왕 한 김에 그냥 빚 한번 100억만 더 접을서 그냥 그랬으면, 그때 돈으로 100억이 아니라 한 7, 80억만 더 드렸어도 이보다 3분의 1은 더 크게 지었을 겁니다. 다윗은 무제한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상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막 그날 저녁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런 노래 여러분, 내가 만민중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세계에 이런 노래를 고백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아침에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창의적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뭐 기도해볼 것도 없어. 그런 거는 하나님 나 11조를 특별히 11조가 생겼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 없어. 그냥 나단 선지자 오케이.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그렇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자.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든, 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장막에 거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의 텐트로 이동할 때 내가 함께 있을 뿐이고, 내가 성막을 지어달라고 누구한테도 감동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이야, 요 말입니다. 지금 요 이야기입니다. 예. 참 얼마나 다윗이 무안했겠습니까?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 네 마음이 정말로 가상하구나. 나 사실은 장막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야. 난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에 편지하시는, 그렇다고 정령이 아니요, 모든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그래, 네 마음이 가상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소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갑자기 반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7장 4절로 7절을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자, 4절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7절까지만 보면 진짜 황당무계예요. 난 누구에게도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장막이 구한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가 무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아유 무슨 해외 갔다 온 기념으로 어떤 사람 막 술도 사옵니다. 제가 술 먹는 줄 알고 들어온 쪽쪽 다 선물 줍니다.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해외 가는데 뭐 성경에 쓰라고 달러 갖고 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팔짝 뛰면서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내가 그런 선물을 받은 줄 알아서 그러면 정념이 떨어지죠. 아이 뭘 이런 것을 아이 뭐 안 해도 되는데 아이 뭐 그냥 알았어요. 그냥 성경에 끼워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절대로 장막에 거하여 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까지만 들으면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가상해서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한다면 but 내지는 뭐 영어로 though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가상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갑자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7장 8절로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 이건 사실 조금 번역을 그러므로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를 보면은 now then 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과연 이제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탄사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하나의 접속사고 감탄사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전혀 별로 반갑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럼 가끔 그러잖아요. 안 돼! 이 녀석! 그러면 놀래가지고 매우는데 아이고 내 새끼 젖줄까? 그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정말 정념이 떨어지고 다윗에게 좀 너무 섭섭한 그런 그 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다는 반어적 역설적 표현을 나타내는 하나의 접속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대.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느껴졌던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리라. 전무후무한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웃된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성령은 죽을 기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마음이 가상해서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너같이 복받을 자를 내가 기다렸다는 거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Now then,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소위 말하면 그 이야기에서 플룻이라고 하는 건데요. 플룻은 모순처럼 가야 돼요. 영화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 모든 그 이 작품이 플룻이 없으면, 드라마도 플룻이 없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영화도 다 막 긴장감으로 가게 막 2시간 반 동안을 그냥 긴장감으로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잘해봤자 뭐 200~300만 올라가지. 근데 벌써 한 700~800만 1000만 가는 거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순으로 가다가도 싹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플롯이라는 거예요. 플롯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영화의 배우에 이제 유해진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가끔 막 웃기고 막 복수를 자아내고,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설교는 근엄하고 아주 그냥 권위 있고 아주 막 우아하고 이런 것이 설교의 장르였다면, 요즘은 조금은 좀 이렇게 출구가 있어야 돼요. 가끔 유머도 있고, 제가 철학기도에 좀 이렇게 액티브하니까 그러지, 그러면 다 지금 졸다가 주기도문 하다가 사도신경 하다가 고개가 이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으로 떨어지고.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이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하나님은 스스로 창의적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찬양하라. 모든 영광.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요 관심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 플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어령 그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이제 국문과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대학교 합격했기 때문에 무슨 과가냐, 국문과. 국문과가 뭐냐,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 마을 사람들, 우리말을 연구하나 그러. 우리말을 우리처럼 하면 되지 뭐 그 대학에 가서 우리말까지 연구하냐. 이 우리말에도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오늘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앞으로 에세이집을 내면 모든 비용을 다 이렇게 대주겠다는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벌써 이 손이 이제 이게 성령의 심기라고 만되죠. 벌써 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야, 이제 뭘 쓸까? 그냥 이제 또 올 가을이 되면 또 최강건 그러면 또 이제 북콘서트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내년 할 테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시침이 딱 띄고 계시고 전혀 아닌 것처럼 딱 느끼시다가도 하나님이 야 그래 맞아 그거야 오 브라보데이 맞아 너요 너 내가 너를 기다렸어. 너 같은 사람을 기다렸어. 너야 나야 맞아 난 그걸 기뻐해. 이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싹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끔 어려워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뭘 어려워, 조직신학적으로 어려운 분이 아니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국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으실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뭘 부탁을 못해요. 남수현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무 우리 국을 통해서, 평교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또 정문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한테 묵살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아시는데 갑자기 딱 찔러가지고 야, 너 집 팔아서 헌신해. 그러면 김기수 기자 바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갸우뚱하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너 모든 국세, 모든 내탄고 있는 거 다 바쳐서 성전을 주게 하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살짝 비췄는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 옆에서 스스로 창의적 감동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아파트 한 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전 국가를 다 바쳐서 내 집을 지어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가 NO! 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잘 안 주십니다.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오늘 교리 공부하는데 제가 맨 뒤에 가 보세요. 정말 종교의 좌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마음이다. 그 마음에 감동받을 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시를 주시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다윗이가 여기에 딱 걸려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다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걸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